수보리야, 너는 이 뜻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예를 들면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정등 정각을 얻었냐는 말입니다. 수보리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등 정각을 얻으셨습니다.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수십 년간 경전을 설하시고 설법하고 중생을 교화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고 성불하는 것을 보았는가? 마치고 나서 설법하고 중생을 교화했는가? 수보리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수보리,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지금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부처님께서 설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알았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가? 또한 열애께서 설할 법도 없습니다. 열애께서 가히 설할 법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취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정법이라고도 비법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법이라든지 비비법이라든지 맞다든지 맞지 않다든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이때는 부처님 말씀 따라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위법은 언설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현현하여 나타낼 뿐입니다. 부처님의 진체와 일체 중생의 성체는 맑고 고요합니다.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름 명상에 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를 분별합니다. 다만 언설만이 있을 뿐 실제 뜻은 없습니다. 일체보살이 증득한 과의와 이승이 증득한 과의는 다릅니다. 진리를 보되 대소와 깊이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이 다 취할 것도 없고 설할 수도 없습니다.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비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다만 언설만이 있을 뿐 실제 뜻은 없습니다. 일체의 언설은 단지 표현일 뿐입니다. 이 도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말할 때에 말한 불은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불에 켜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입니다. 그러나 불이라고 말하면 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라고 말할 때 불이라면 입을 바로 태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표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법도 단지 사람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깨달았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상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언설이 없습니다. 다만 언설만이 있을 뿐 실제 뜻은 없습니다. 언설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을 이야기하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물을 이야기하면 멈추지 않고 흐름이 느껴집니다. 단지 언어로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근기에 맞추어서 설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화살을 쏜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가 해답을 냈기 때문에 이때에 이러한 변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보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족한 심성은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성불을 한다 해도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한 중생이라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수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과 정진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족해 있던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모든 부처는 수행해서 성취했고 중생들은 본래 부족하고 있으나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닦지 못했다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마치 금이 광석에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련해서 캐내지 못하면 돌덩이와 같습니다. 돌을 다 없애고 나면 광석에서 금이 나옵니다. 단련과 수련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설하신 법은 또한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습니다. 비법이라든지 비비법이라든지 맞다든지 맞지 않다든지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위법은 그 체가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그 체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적인 한 물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의 체는 실제적인 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과 같이 비유가 됩니다. 공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구경은 허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입니다. 태호공과 같습니다. 법계에 두루합니다. 이것이 모두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단락의 경문에서 바로 금강경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쭌 바와 같이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 마음을 어떻게 안주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까요? 이 마음이 머물러 있지를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마음을 머물게 하고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을 하자면 마음은 본래 남이 없는데 경계로 인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히 있을 때는 아무 경계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현상이 있어서 누군가 여러분을 부르면 경계가 왔습니다. 누군가가 부릅니다. 이것을 경계로 인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계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남이 없는데 경계로 인하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경계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로 일어납니다. 어떤 경계상도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는데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무심도인을 여러분도 마음이 다 없어지면 성취합니다. 그 무심은 망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진심이 현현한 것입니다. 광적인 마음이 쉬어지면 쉬면 곧 깨달음입니다. 바로 지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의미는 바로 마음을 밝혀서 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방에서 한마디도 안 해주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심에 도달할지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계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어떤 사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집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설한 법은 무슨 까닭인가 여래께서 설한 법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법이라든지 비비법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맞다거나 맞지 않다거나 다만 언설이 있을 뿐 실다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이가 일체 현성들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위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아마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특히 제가 불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